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에서 14절 말씀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만든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에 4장에서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의미겠지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거룩함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제 5장으로 이야기가 오면서 바울이 이 세 사람의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빛이라는 이 강력한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5장 8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둠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빛과 어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과학 논문도 있고 좀 해봤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입자 파동설과 뭐 막 나옵니다. 근데 저도 문과여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온 쉬운 예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의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신발장에 문 열고 신발장에 들어 신발을 벗고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불을 켜겠죠. 이게 답니다. 불 안 켜고 사십니까 혹시? 어둠의 자식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집에 들어오면은 불을 먼저 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불을 켤 때 불을 켜면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잘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어둠을 줄여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깜깜한 밤일 때에 불을 켰을 때 비로소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밝혀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생활 과학인데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저를 지금 째려보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죠? 생활 과학 다들 아시죠?
우리가 어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둠은 어떤 실체적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 실제로 있어가지고, 실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둠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두면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 빛이 부재할 때, 빛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어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죄와 거짓과 이기심이라는 그 어둠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선한 일을 더 많이 해보자, 더 좋은 일을 이루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으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과 그에 따른 빛의 열매에 대해서는 어떤 연결성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좀 되짚어 본다면은 바울이 처음에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버려야 할 어둠의 삶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음행, 더러운 거, 탐욕,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더러운 말들과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들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빛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속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 자체가 되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빛 속에서 산다. 우리가 빛에 들어가서 이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주 안에서 빛 자체가 되었다.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빛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슬프단 말이에요. 지난 특세를 통해 우리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받은 것이지 은혜를 우리가 받아낸 것이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팔짱 끼시고 제가 특세를 어떻게 하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 바라보시면서 어느 레벨에 도달해야만 보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시는 겁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chieving이 아니라 receiving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맨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비침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럼 뭘 비추시는 거냐?
복음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빛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었나 봐요. 너무나도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았었나 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뤄낸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빛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 빛이 소중해 나만 잘 가지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비춰 나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빛의 존재답게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깜깜하게 혹시 자취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저도 대학 때는 자취했거든요. 안 쫓아갑니다. 밝히기 싫으시군요. 오케이. 아마 대부분 또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집에 딱 이제 밤에 들어가면은 깜깜해요. 물론 굉장히 큰 불을 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깜깜한 중에 작은 스탠드 불을 하나 켜더라도 그 공간이 밝아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깜깜합니까? 고마워요. 밝아지죠. 제가 심어놓은 거 아닙니다. 밝아지죠. 아무리 어둠이 강력해 보이고 되게 커 보이더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 비춰지더라도 그 공간에 빛이 비추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 어둠이라는 것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빛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 다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옆에 사람들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얼굴이 어둡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작은 조명 하나만 켜더라도 그 방 안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인생의 모양과 환경과 상황들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정말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비추게 된다면은 우리 이 공동체가 정말 강력한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빛을 발휘한다는 게 단순히 내가 이렇게 밝은 빛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춰주신 그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그 빛이 비출 때 비로소 정말로 이 어둠이 물러져 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어둠과 뭔가 맞물려서 돌아다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인 존재입니다. 이게 오늘 자꾸 빛과 빛인데
그 depth가 아니라 light인데 우리는 빛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빛을 받음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적으로 그 빛을 비추음 받았기 때문에 빛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밝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어둠과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우리 안에만 꽁꽁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외치고 기도가 없다면 기도를 쌓아 올리고 찬양이 없다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빛으로 비춤 받는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세 전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적인 그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빛의 자녀로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특세에 정말 진한 여운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내일도 특세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개인적인 바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싶고 또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세는 어제 마쳤지만 그 특세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제 특세 끝, 자 이제 다시 평소 신앙생활 출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들을 더욱더 쌓아 나아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어제 그 드라마 봤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좋은 교제가 될 수 있겠지만서도 야 어제 그 말씀 너는 어땠어?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불패, 기도가 답이다. 저는 정말 이번 특세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자면은 기도 불패.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간구 가운데에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게 지금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과 환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우리가 원했던 바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때에 결국 그것이 그냥 그 자체가 불패이구나, 그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또 주일이 마치면은 우린 또 내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정말 특세 동안에 한 주간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은 아마 내일 또 출근을 하고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전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겠고 뭔가 내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은 어둠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빛의 존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싶습니까? 정말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존재로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빛을 발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압도되는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낭망함에 거기서 떼굴떼굴 굴러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존재로서 더욱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정말로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